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에 취하지 말자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알코올 소비량이 13위가 돼요. 알코올 성분이 이제 뭐 들어가는데 13위가 되고, 하여튼 독주, 그 중에서 진짜 이제 술이죠, 술. 완전히 술을 먹는 이 독주, 소주나 위스키 같은 이 소비량은 세계 1등입니다. 1등. 야, 1등 할 게 없어서 술 퍼먹는 게 1등이에요, 우리나라.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소주와 독주 소비량이 세계 1등이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술 1등, 3등이 다 우리나라 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오늘은 이제 이 기독교인과 술의 문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문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면은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4장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죄짓고 살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또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마귀의 자식들처럼 죄 지으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다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어요? 어리석음과 지혜의 대조를 통해서 가르쳤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새 창조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의 계획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어떤 삶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술에 대해서.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 여기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술 많이 드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주님께서 술의 문제를 다루는데 술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신 성령님을 다루는데, 가르치는데 성령님과 대조되는 것을 술로 정해가지고 술에 충만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술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 안에도 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카톨릭 신부님들은 술 마시죠, 다. 장가는 안 가지만은 술을 마셔요. 또 뭐 기독교 장로교라든가 조금 자유로운 교회는 다 술을 마십니다. 사람 술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술을 다 마셔요. 또 우리 보수적인 교회로 올수록 술을 못 마시게 하죠.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인 제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면직당합니다. 면직. 목사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다 술 담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딱 해서 와인이 참 맛있습니다. 프랑스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조영식 장로님이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술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술에 대해서 하여튼 성경신학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첫 마디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동격같이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냐면 방탕한 삶을 가져온다.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해요. 술 취하는 자체도 방탕한 거지만은 술에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네요. 마시지 말라고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당히 이게 절제 있게 좀 이렇게 한두 잔 마시면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알딸딸하게 좋아지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잡수면서 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잠언서 23장 성경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성경을.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술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술에 대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자, 잠언서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되는지, 또 술을 마시면 그게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자녀들, 내 아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뿐만 아니라 그게 나를 얼마나 방종한 삶으로 이끄는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지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 잠언서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 보세요.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 술은 나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술이에요. 잠언서 23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시작.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술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의 근원이라 그래요. 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다 뭐예요? 불행의 씨앗이죠. 불행의 씨앗.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게 뭐냐면 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요새는 구하러 다니지도 않고 혼합한 술을 어떻게 먹어요? 나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지만 뭘 여기다가 또 해가지고 여기다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여기다 또 조그만 술잔 하나 또 담아가지고 여기다 쭉 따라가니까 쫄쫄쫄쫄쫄쫄쫄 흘러가지고 또 넥타이는 뚫러가지고 여기다 메고 그냥 아이고 딱 보니까 진짜 좀 이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제가 TV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니까 그 상담 심리사가 가족 치유를 하는데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 그 부부를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두 부부를 치료하는데 이 아내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여튼 자기 남편은 술 안 먹으면 아무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래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있는 사람. 좌우당간이가 한 잔만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와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만 많은 게 아니라 폭언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평소에 불만이 있던 막 욕을 하고 상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온대. 오늘 나 회식 있어 여보. 그건 술이 안 취했을 때니까 그때는 여보 나 회식 있어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는데 회식만 하고 온다면 그날 밤에 자기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술만 먹고 오면 100% 이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님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술은 여러분 마귀처럼 변화시키고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변화시켜요. 그래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평소에 말도 없고 막 그러다가 술만 한 잔 들어가면은 그 다음 완전히 정말 죄송합니다만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차반이. 개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난 그 사람들 많이 봤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도 그런 분도 봤고 저 어렸을 때도 가족에 비유하지만 저희 아버님 이제 하나님 떠나서 교회 안 다니시던 잃어버린 한 20년 세월이 있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근데 이제 한잔 하시고 오시면 속상하시면 꼭 할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이제 다투시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버님 한 잔 들고 돌아오시면은 우리 사형제가 그날 정말 미치겠어요. 술 한 잔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한 잔 하시면 그냥 이게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술이 누가 그렇게 변화시켜요? 술에 있는 알코올이, 그 알코올을 누가 움직여요? 마귀가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술 먹으면은 개하고 비슷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개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보초가 짝대기 하나, 두 개 때인가 쫄병 때예요. 하여튼 보초 갔다 겨울에 와가지고 얼마나 춥습니까? 전방에 영하 막 3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옷을 8개인가 입고 나가요. 하여튼 보초 나갈 때 이만해집니다, 옷이. 3분만 있으면 사다막 열어 들어와요, 여기가. 그래서 총을 놓고 둘이 권투를 해요. 보초 나가면 권투를 하면 땀이 나요. 땀 났을 때 졸아 얼른. 또 3분 있으면 추워져요. 보초를 쓰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딱 옷 벗고 이제 모포 속에 싹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고참병 하나가, 짝대기 내기 고참병 하나 쑥 일어나더니 쑥쑥쑥쑥 걸어와 비틀비틀 걸어오더니 그 네모반 안에 빼치카라고 있어요. 빼치카가 뭔지 아세요? 벽난로 빼치카라는데, 지금은 이제 신식이 다 됐지만 옛날에는 그 구식 건물에다가 벽난로를 만들어서 거기다 갈탄, 석탄 가루고 뭉친 걸 떼가지고, 조개탄이라는데 그걸 떼가지고 이게 온도로 올렸어요. 그 조개탄 때는 빼치카를 오더니 거기다 끌어안고 거기다 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 잠자는 네모반 방인데, 집 방에다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화장실로 한 거예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술 깨면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태권도 3단인가 그래갖고 태권도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이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화장실인지 어디인지 구분을 못하는 완전히 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24살 때인가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나중에 회개하고 끊었으면 좋은 사람 됐을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지금도 어디 가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종 이렇게 여러분 길에 오다 보면 술 취해갖고 쓰러져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예? 길거리에 쓰러져 자는 사람. 여기서 술집 근처 이런데 가면은 맨 그런 사람이 술 먹고 비틀거리고 나와서 막 남자고 여자고 뭐 젊은 애고 뭐 없어요, 막 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구두 벗고 양말 벗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에 들어온 줄 알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각종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술 때문에 발생합니다. 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성적인 범죄하기도 하고, 성추행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길거리에 패싸움하고 싸우고 음주운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오늘 하나님 어디 있다 그래요? 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상처와 모든 불행,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모두 불행하게 하는 근원이 술이라고 얘기해요. 새벽기도 4시에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면 여기 저 신촌쯤에 술집이잖아요. 여기 다 홍대 이쪽에. 예? 술 먹고 새벽에 비틀비틀거리고 댕기는 여자애들 남자애들 몇 명이 그러고 댕기는 애들이 있어요. 예? 둘이에요, 새벽에 댕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새벽에 가방 탁 메고 정신 차려서 탁 나온 애들이 있고, 비틀비틀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나오는 애예요. 예? 하나는 이게 술 취해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20년 후에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놈은 저 서울역에 가서 누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한 놈은 좋은 회사 직장 구해갖고 가정 이루고 자살할 거예요. 이게 걱정이 돼요, 내가. 쟤들 저 부모들이 있을 텐데 아마 부모님 서울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인가, 부모님 이게 케어가 안 되니까 애들이 밤에 새벽까지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다 성추행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 사건이. 이 모든 술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 마귀가 술을 가지고, 알코올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싶은 대로 만들어 가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첫 번째 그걸 말합니다. 술은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술은 우리 육신적, 정신적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감각을. 32절, 35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다 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자, 이 술을 먹는 게 마치 뱀한테 물린 것 같다, 독사한테 물린 것 같다.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이 싹 퍼져서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딱 마시는 게 마귀가 술을 통해서 여러분 콱 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코올이 들어와, 마귀가 갖다 주는 힘인 알코올이 쑥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게 술 취한 사람의 그 현상을 얼마나 재밌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취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세상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뭐래?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말을 제대로 못해 혀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 먹은 사람 어떻게 얘기해요? 이리 얘기하지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재밌게 여기 해학적으로 다만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술 먹으면 기분이 붕 떠가지고 지가 무슨 물침대에 누운 것 같이 앉아가지고 말이요, 넘어져도 때려도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 술 취해가지고 감각, 정신적인 감각, 육체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각이 흐려지면 방탕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탕한 행동이 나와요. 술 취해갖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당시 이 에베소에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느냐? 에베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술과 광란적인 춤과 음란이 팽배한 문화, 그런 문화가 가득 찬 도시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믿은 신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디오니소스. 이 디오니소스,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바쿠스라고 합니다. 바쿠스. 여러분 지금 마시는 바카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거는 술은 아닌데 왜 바카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디오니시스 바쿠스라고 하는 이 신이 주신이에요. 주신. 예?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술신이에요. 술신. 저 지금 뭐하고 그냥 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 신이.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술신인데, 술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다짐하고 가지만, 술신이니까 뭘 다짐하고 갈까요? 술 퍼먹어야지. 그래서 모이면 술을 막 마시고 광란에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모든 남녀노소가 뒤엉켜서 성적으로 난잡한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이 디오니소스 축제고, 이게 로마로 가서는 바쿠스 축제가 되는, 이게 바쿠스 축제 그림이에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바쿠스 축제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오늘 예배 시간이라서 잘 건전한 거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빨개 벗고 지금 이제 다 이게 보세요. 예? 다른 그림들은 정말 난잡하게 잘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차마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잘 건전하게 그린 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쿠스는 여자들이, 로마의 여성들이 주로 열던 축제였는데, 한 달에 5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열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그 모여서 술을 퍼마시면서 막 동물 날로 잡아서 뜯어먹고, 동물 피를 마시고 술 마시고 광란에 춤을 추고 음란한 짓을 막 모인 사람들끼리 막 한 달에 5번씩 한, 이런 문화 속에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난잡하다, 저런 축제를 가졌다고 누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살고 있었다고. 이게요. 이제 그림 넘기세요. 예. 자꾸 이제 시험 들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저런 사람들이었어요. 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왜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을 얘기하는지 바울이 지금 저 삶을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저거는 자기의 삶의 일부야.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다 저렇게 살아요, 저 사람들이. 축제에도 가야 돼, 같이 먹고 살려면.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궁금하겠죠? 술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때 직업상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내 술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삶이다. 방탕.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밥을 굶어 죽어도. 저 사람들이 상종 안 해주고 따돌리고 장사하는데 동업조합에 끼워주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삶으로 이끈다, 너를.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자본주의 사회하고 똑같죠. 매일 밤마다 여기 지금 강남, 신촌, 홍대 저쪽에 강남 이 술집에 여러분 술 한 병에 몇백만 원이래요. 난 그거 어떤 술인지도 모르겠는데
술 한 병에 몇백만 원인데 술 취하면 또 그것도 속여가지고 물 타가지고 갖다 준대요 또. 예? 그래서 바가지 요금 쓴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바가지 잘 썼다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놈들 바가지 좀 써야 다음부터 그런 술을 안 마셔요. 네? 거기 가면 뭐 젊은 애들은 저기 홍대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먹고 광란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부비부비 댄스를 추고 애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 속이 문화고요. 젊은이들의. 그렇게 안 해요. 술 한잔 안 하면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나이 좀 든 사람들도 난 잘 모르지만 뭐 옛날 뭐 룸살롱이 이런데 강남에 가면 맨 그런 집이라잖아요. 거기 가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영화 배우 모델보다 더 이쁜 여자는 다 거기 있대요. 거기 얼굴 마담하다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간증하러 다니는 권사님이. 그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이쁘고 그런 여자들은 다 거기 있대요. 그래서 뭐 스폰서를 만나면 뭐 스폰서가 아파트도 사주고 뭐 그냥 그거 뭐야 그게 스폰서가 말 좋은 말로 스폰서지 뭐야 그게. 예? 첩인가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차도 막 벤츠 사주고 뭐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매일 밤 365일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삶이에요. 그는 어둠에 속한 삶이에요.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 술을 어둠에 속한 문화로 이야기해요. 어둠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정신 차리라. 그거는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 술의 문화, 음탕한 문화,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문화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벗으라. 어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에요. 성경은 술을 음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술은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어둠에 속한 것. 그러므로 내가 술을 마시는 자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술은 그래 목사님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만의 말씀. 취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잠언 2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야, 정말 우리나라 마트에 가니까요. 마트에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마트에 가면 저는 이제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밖에 더 사겠어요? 그거 어딨나 살펴보면 이제 음료병을 딱 보면은 와 무슨 병도 너무나 이쁘고 막 병이 이쁘고 막 이런 게 벽에 쫙 멋있게 꽂혀 있어요. 그것도 또 병 딱. 이게 뭐냐? 가보니까 다 술이야, 다 술. 콜라 사이다는 조금 구탱이에 조금. 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구나 정말. 술을 사다가 보니까 다 저런 사람들이 와서 다 술 사가더만요. 다 술 사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술은 쳐다보지 마세요. 끄는 사람 다시 바라보지 마세요. 유혹이 돼요. 유혹이. 특별히 술은 중독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잠언 2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해갖고 잤는데 깨가지고 또 뭐예요? 다시 술을 찾잖아요. 또 다시 술을 찾는데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알코올 중독은 아닌데요. 알코올 중독 판단을 받은 사람만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반주 한 잔에 술 한 잔이 생각나고 술집이 어른나른거리는 사람은 이미 다 중독자예요. 여러분.
술은 중독되게 돼 있어요. 니코틴도 중독되고 술도 중독되고 마약도 중독되고 도박도 중독되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돈 내기 아니고 무슨 뭐 도토리 따먹기도 있나 옛날에. 뭐 하여튼 뭐든지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장난으로 도박하면은 딱 중독돼요. 그 다음부터 돈 내기 도박하게 돼 인생 망치게 됩니다. 마귀가 다 중독시키는 것들이에요. 이게 쇼핑, 홈쇼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만 사야지. 맨날 턱놓고 앉아 있으면은 마귀가 중독시켜가지고 맨날 사는 것만. 카드에 새까맣게 날라와요. 예? 이게 다 중독이에요. 중독. 기도하고, 예? 성경 읽고,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이게 중독은 나쁜 말이지만 이런 데 돼야지. 예? 근데 중독되면 안 돼요. 술은 중독이 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술은 쳐다보지도 말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술, 고기 좋아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술하고 고기 갖다 놓고 술 퍼마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술 퍼마시는 사람. 그 술을 즐기는 자들은 항상 만나면 뭐 하자 그래요? 예? 야, 술 마시러 가자. 오늘 한잔 어때? 직장 끝날 때. 그럼 여러분들은 나 오늘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 혼자 마셔라. 그리고 교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공예배 오세요. 공예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하고는 사귀지도 마. 이제부터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 술 먹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 그럼 오늘부터 다 절교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술 마시러 가는 그런데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찾아는 가야지. 왜? 전도해야 되니까. 예, 만날 때는 복음 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술 생각나서 가지 말고 복음 들고 가서 전도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삶은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계시록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오면 어떡하라고요?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 있지 마세요.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분리되세요. 나오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귀지도 마세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술과 음란과 방탕한 이 삶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완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끊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하면 마귀에게 또 잡혀가야 돼. 또 그래요. 생전 못 끊어요. 생전 마귀에 끌려다녀요. 오늘 결심 딱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고 이런 어두움의 삶은 오늘로서 완전히 졸업하시고 내일부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술에 충만하면 안 돼. 술에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술 충만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충만하다. 원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오늘 하지 않겠어요. 자, 신학교 오면 또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말은 헬라 말에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컵에다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서 제가 마셔가지고 따라 부으면은 쫙 해서 물이 차고 넘치겠죠. 꽉 차면은 이 꽉 차서 차고 넘치는 것을 헬라어로 플렐로 충만하다래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중간 세포 속까지 다 꽉 차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상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술 충만하면은, 술을 먹으면 자꾸 마시면 알코올이 여러분 들어가서 혈관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꾸 술을 마시면 뭐가 여러분, 술 충만하면 뭐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술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술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술을 다스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술 한 잔만 먹으면 술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내 정말 뼛속까지 충만하게 가득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술 충만하면 마귀 닮은 사람이 되지만, 개차반이 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너무나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요, 성품이 훌륭하고요, 도덕성이 뛰어나고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 그런데 오늘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만해져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해져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소멸돼요. 배터리하고 똑같다 그랬죠. 배터리.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핸드폰 어때요? 하루만 쓰고 오면은, 저는 하루 쓰고 와도 남아 돌지만 우리 애들은 뭐 모자라요. 항상 다 쓰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전돼서는 핸드폰 안 되잖아요. 다시 충전시키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방전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충전시켜야 돼, 내가. 그게 뭐 어떻게 충전시킬까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내주하시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죄예요, 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 욕심, 세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불순물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내재를 막아요. 방해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뭐라 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쫓아내고 내 안에 충만하게 왔어요. 물이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저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닷속에 여러분 푹 잠기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방전되면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 하면 다 방전돼요. 방전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마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보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누가 미워지고 다 꼴배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주의 일은 하기 싫고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기가 성령을 더 방전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예배 가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괜히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 늘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19절 10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이 말씀 보면, 하나는 입에는 찬송이 넘치고 삶에는 감사가 넘쳐요.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야 우리 회사 그 말이야 김이사 말이야. 혹시 김이사 있으면 그 김이사는 아닙니다. 김이사 말, 자식이 지가 김이사 이사면 이사지 언제 이사였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불평, 불만, 비난, 욕설, 원망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모든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은 하나님이 고난을 바꿔서 영광으로 바꿔줄 걸 믿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이걸 보면 돼요. 그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화답한다는 말은 랄레오, 말한다는 말이에요. 말. 이상하죠? 찬송을 불러라 그래야 되는데 이 찬송을 내용으로 말을 하라 그랬어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상호 간의 이 만남 속에서 뭐가 있으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서로 이야기 화답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또 오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찬송으로 화답해야지. 그래서 저쪽에 이제 장로님 쉬면 장로님 자비로운 주 하나님 탁 그럼 또 이쪽에서 또 받아서 뭐 참 노래를 부르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시는 그냥 일반 시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시편.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에 일정한 운율을 달아가지고 이 현악기, 우리 현악기를 아는 분들이 있는데 하프죠. 하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을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악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운율은 잘 몰라요. 이걸 초대교회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시편을 노래 불렀습니다. 시편을. 또 그 다음에 여기 시와 찬송과 이 찬송이란 말은 헬라어 흠노스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의 흠인이란 말, 흠인, 이 찬송이란 말이죠. 흠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노래는 이것도 시편 찬송이에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 예배 순서의 마지막에 부르는 시편 찬송을 이 흠인이라 그랬어요. 흠노스. 그러니까 여기 시와 찬송은 둘 다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을 보면은 이 대륙의 개혁주의 유럽 교회들은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없었고 성가대가 없고 그 다음에 찬송을 거의 이렇게 시편을 많이 불렀다 그래. 시편을 무슨 곡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편을 불렀는데 우리는 영미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가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찬송가 우리가 부르게 되죠. 자, 여기는 이제 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노래를 불렀는데 요새도 우리 보면은 이제 복음송가 중에 시편에다가 곡을 붙인 게 있죠. 물론 이제 그때는 이런 곡은 아니지만 현대 우리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8편 같은 이 찬송에다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야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밤에 나가서 부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시편. 또 이제 시편 23편 같은 거는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하면서 막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막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현대곡은 아니고 어떤 일정한 운율에 따라서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예배에도 예배 시간에 음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악이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고대 신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 없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음악이. 자, 그 다음에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는 또 뭐예요, 목사님? 신령한 노래는 여기 노래라고 하는 말은 호대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영어의 오우드라는 말은 합창으로 된 송가를 말해요. 합창으로 된 송가. 그래서 이 호대는 원래 이 당시에 그리스의 이제 시곡들이 많았죠. 연극을 공연할 때 그 그리스 연극 중간에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합창곡. 신령한 노래가. 근데 바울은 거기다 신령한을 붙였어요.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마 이게 뭐냐를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에게 익숙했던 노래들, 그 멜로디풍에다가 기독교의 가사를 접목시켜가지고 부르던 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CCM이라든가 복음송이라든가 찬송가도 마찬가지죠. 이거 찬송가는 19세기, 20세기의 대중가요였으니까 또 마찬가지니까 시편에다 일정한 운율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곡에다가 기독교적인 가사를 만들고 이런 찬송가처럼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이미 그 당시에.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 초대교회 음악을 연구하려고 자기가 시도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한번 기독교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자, 그런 노래를 불렀다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시편을 노래하던 거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멜로디에다가 기독교적인 가사를 접목해서 부르던 노래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여튼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또 새 노래 나오죠?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오우드예요. 오우드, 호대. 그리스 그 당시 대중음악에다가 붙인 노래. 새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를.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되 어떤 가사를 붙여서 부르냐면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노래를 붙여서 이제는 그리스인들이 유행가 부르는 거 부르지 말고 너희는 뭐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사로 담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사로 담은 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서로를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 찬양을 하는 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이 찬양을 우리가 서로 부르면서 서로 화답을 하는데 이 찬양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과 교훈, 그리고 위로와 격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노랫말이 다 뭐예요? 시편을 노래하면은 시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기도의 응답하심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하심과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노래를 서로가 이렇게 화답하고 부르면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 아까 같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사로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예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찬송을 부를 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사가.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중요하다고. 가사가. 찬송은 가사가 중요해요. 이따 이제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찬송은 부르다 보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럼 뭐야 이게? 예? 그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바꿔 부르세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이랬으면 좋겠어. 나 부를 때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가. 이 가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섭리를 담아내는 가사. 가사를, 노랫말을 잘 지어야 돼요. 노랫말을 줘야 되고, 어떤 또 우리 CCM 곡들을 보면 가사는 좋은데 곡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요. 저급해요. 그래서 좀 이 찬양을 만드는 분들은 좀 실력 있는 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막 만들지 말고, 기타에 뭐 뚱땅거리다 만들지 말고, 좀 이렇게 잘 곡을 만들어서 화성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좋은 곡들을,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제 너무 클래식해가지고, 좀 그렇죠. 젊은이들, 요새 그 감리교나 이런 데 가면 안 불러요, 이 찬송. 찬송. 내가 그래서 어떤 분하고 면담하다 얘기 들으니까 자기네 교회에 있어가지고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있대요. 5년 동안. 가수 배송만 불러가지고. 예? 좀 이런 새로운 찬송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야 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찬송을 불러서 그게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송의 기능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예요. 예배 제사. 우리 서로 불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바울이 어떻게 부르라고요? 네 마음으로 부르라 했어요. 마음으로.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무슨 기교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 마음으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부르는 거니까 조용하게 박수도 안 치고 이렇게 마음으로 부르는 건가? 그런 방법론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박수를 쳐도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그 가사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온 찬송을 부르는 게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를 들어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 믿는 사람들 가수들도 다 불러요. 조영남 씨가 나와서 진행 보내보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at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막 그렇게 부르더라고.
엄청 잘 부르죠, 뭐 노래. 근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마음으로 부르지 않아요. 입으로만 부르지. 그런데 노래를 못 불러도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 이렇게 부르면 훨씬 은혜가 돼요. 왜? 나는 뭐로 불러요?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내 삶이 드려져야 되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이 찬송 좀 이따 부를 때 여러분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CCN 가수 중에 송정미 씨라고 있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한번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찬송가를 1장부터 펴놓고 쫙 부르답니다. 요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1장부터 쫙 부르면은 쫙 한 뭐 10곡 이상 부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마음속에 우울함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행복해진대요. 저도 금요일 날 와서 막 목도 아픈데 그냥 크게 부릅니다. 금요일 30분 40분 찬송. 그러면 진짜 이 마음의 답답했던 게 다 사라져요. 마귀가 다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더니 여러분 옥문이 깨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서 요새 테이프도 많고 컴퓨터 틀어놓으면 찬송 다 공짜로 나오더라고. 막 틀어놓고 크게 따라 부르세요. 악한 마귀가 다 도망가고요.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라는, 술 먹고 비틀거리고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문화에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게 이런 말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단지 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와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사. 불평불만이 있던 내 마음도 찬송 부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네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세요. 아, 하나님이 좀 이따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감사 찬송이 막 나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불행했던 사람이 금방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죠? 금요일 날 9시 직장 다 끝날 거 아니에요. 9시에 뭐 합니까? 어디가? 영화 봅니까? 집에 텔레비전 보세요? 술 마시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하세요. 악한 마귀 다 쫓겨나가고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회복돼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술 취한 애들이 가서 술 먹고 즐기고 술 기운이 올라가고 노래를 부르고 떠들어대고 춤추고, 술 먹으면 자연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 전에 와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우리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 2개 딱 보여주고 끝낼 날이에요. 사진 2개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진은 독일에서 해마다 열리는 맥주 축제, 또 포도주 축제도 열립니다. 맥주 축제 때 이 젊은 친구들, 사람들이 저 보세요. 저 맥주 담아가지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저 보니까 다 마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고발은 못 할 거야, 아마 명예훼손. 여기 보세요. 이 젊은이들이 두 손,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대조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술 취하지 말라는, 뭐 술을 마셔야 되느냐,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술에 쪄들은 문화, 술과 음란과 어둠과 방탕과 광란에 찌들은 어둠의 문화,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그들이 섬기던 술의 신에 빠져서
술 먹고 취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빛의 자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 마음속에 진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둠의 삶에서 돌아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거룩한 곳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발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전에 걸쳐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 잠잠하게 되도다.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강림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다 일어나서 5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의 문화, 술의 문화, 음탕한 문화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선교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작정이고 또 이미 광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중에 내가 얼마 선교를 하겠다 이런 걸 작정해 온 줄로 알아요. 우리 선교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1년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흑인 목사님들이 많은데 신학교는 근처도 안 간 분들이 그냥 막 목사가 돼가지고 막 예배 설교를 한대요. 큰일이래요. 그래서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가르치는 일을 신학교를 하시는데 교수 몇 명 하는데 이게 실비라도 뭐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 돈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 운영난에 빠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더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월 얼마입니다. 내가 이 선교에 이것은 내가 그를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 대신 간 겁니다. 거기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그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뭐 태국, 인도네시아, 아마존 이런 데서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 당연히 우리가 거기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월 얼마니까 연이 얼마 아닙니다. 내가 월 10만 원 쓰면은 매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NGO, CEO,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돕는 일에 자기 은행에 이걸 하죠. 돈을 보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 사람들이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과 삶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아프리카나 아세아나 저 아마존에 있는 분들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됩니다. 거기다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하시고 다 내세요. 빨리 2번 생각하면은 마귀 시험 들어요. 은혜 받았을 때 팍 써서 내세요. 그냥 써가지고 내시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6층은) 누가 건나요? 6층은? 6층은? (6층에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자기 예배 가셔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요? 6층 아무도 안 걷고 있는데. (6층) 올라가세요 집사님 빨리. 자,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구별 새벽기도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만 하려다가 하여튼 화요일날 도저히 소리가 안 나와. 강기 목사 목소리가 찢어져가지고 잠깐 좀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좀 목소리가 풀려서 내일부터 다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강의를 계속 시작할 텐데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세요.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 가족을 위해서, 자신과 아이들,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24일 날 목요일 날 7시 저녁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목요일 7시에 교회로 오실 때는 내일을 한 벌씩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처럼 사오실 때는 여자 거는 여라고 쓰시고 바깥에다가 남자 거는 남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 120가정 정도 또 우리가 돕는 기관들 쌀, 라면, 네이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죠. 금요일이지만은 11시에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11시에 성탄절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그 대신 그날 금요 오후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날 꼭 다 나오셔서 성탄 예배 드리시고 성탄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바자회 때 남긴 수익금 다 사가지고 쌀하고 라면하고 이제 네이하고 한 세트로 나누어 주는데 이거 배달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배달해 줄 사람이.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좀 미리 김수철 장로님이나 한동현 목사님께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조를 짜는데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날 유아 세례 있습니다. 내 어린이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유아 세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성경대학 졸업예배로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성가대원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지원해 주시고 내년에 교사로 혹은 성가대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구역장님들은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7시 우리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중부노회 중앙시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회 안 됩니다. 이남전도회 2부 예배 후 3층 선교위원회실, 삼남전도회 오후 1시에 1층 새가족부실, 이여전도회 예배 후에 3층 코이노니아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꼭 교회 안내 받으시고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약자 식사 주보적 기봉사 이번 주 3여전도 다음 주 4여전도회입니다. 꽃꽂이는 오영화 권사님, 정명환 집사님 성탄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은 우리 이마수 형제 편순희 성도 결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온 두 어린이가 있습니다. 천아영, 천아인. 천 목사님 쌍둥이 딸입니다. 헌화식 하겠습니다. 쌍둥이가 처음이라 해가지고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는 없고요. 한 번씩 안아주겠습니다. 제가 공평하게 기도 중에 바꾸겠습니다. 기도 중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대기하고 계시. 기도 중에 바꾸. 아영이, 아영입니다. 아영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규은 목사님, 손현주 사모님 가정에 아영이와 아인이 이쁘고 아름다운 두 딸을 한 번에 두 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쌍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영이 태어나서 주님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인이도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아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교체 안 되니까 오늘 다 안아줘요. 우리 아인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니와 함께 이제 특별히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새 쌍둥이 나면 어떡하죠? 새 쌍둥이 나면 3번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또 새 쌍둥이 나면 3명 다 안아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기가 안 태어나가지고 2018년도인가가 되면은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적어진다래요. 그러니까 자연히 대학문 닫아야 되는 생기고 지금 주일학교는 그때가 되면은 반동강이 날 거다. 지금 애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일학교 멸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집에 하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막 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 영유아부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영유아부가 제일 많아요.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저도 5년만 젊었어도 하나 더 낳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다치지 않고 계단이 많아서 제가 항상 조마조마해요. 넘어지지 않고 아이들 잘 자라도록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뜻. 옆 사람 보면서 항상 사세요. 상사세. 주의 시절을 조차, 주의 시절을 조차 구원 열매 맺음.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역사람 쳐다보면서 항상 사세요. 사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술과 어둠과 음탕한 문화를 오늘 십자가 앞에 다 집어던져 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 나와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찬양을 하며 거룩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